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가족도 돌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 책은 이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절망적인 곳이고 좌절해야 마땅한 곳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은 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도 바로 그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놀라운 반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보증하셨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3장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도둑질을 했을까요? 사람을 해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억울한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사명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오늘날의 교도소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죠. 어둡고 습하고 병이 걸리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도 있기 어려운, 오래 버티기 힘든 곳이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감옥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묵상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묵상하곤 하죠.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시선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경륜입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집을 맡아 관리하던 이 청지기의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집을 아무렇게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그 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연히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은 이해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다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이고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모든 옥중 서신이 감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감옥은 멈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 감옥조차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지금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우리 유대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을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작은 자다. 아니,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두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가 보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죄가 나의 교만과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로 이 플루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많다, 넘치다 의미가 아닙니다. 넘쳐 흐르는 풍요로움, 가득 차 있는 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 전체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은혜의 풍성함과 기업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은 풍성함입니다. 정반대로 생각될 수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즉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복음은 결핍의 이야기가 아니라 풍성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꾸며주는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측량할 수 없는입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추적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용서도 끝이 없고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구원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원수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풍성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옥에서도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궁전에 있다 할지라도 빈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임해야 할까라는 그런 기도와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표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랑 가장 가까운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나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낙심할 만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찾아올 겁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감옥과 같은 답답한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상황과 환경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풍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돈이 있어야 풍성할 수 있다. 환경이 풍성해야 한다. 조건이 풍성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맡기셨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